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살도록 허락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자녀들 속에, 또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가 맡겼던 바지를 잃어버렸다고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그동안에 불친절했던 것, 그동안에 무슨 무책임했던 것 등등을 다 합쳐서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신문에 여론화가 되자 그 사람이 그 당시 현직 판사였는데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임용되지 못했고, 물론 그의 손해배상은 패소로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이 얘기를 기사로 읽고 나도 모르게 기사인데, 신문 기사인데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도 종종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상식과 경우가 통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지금 뭐 전혀 이름도 성도 모르는 미국의 한 판사가 어처구니 없는 바지 하나 잊어버렸다고, 물론 속에 뭐 얽힌 사연이 있겠지만, 아니 뭐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도, 억대를 배상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과 경우를 벗어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젓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식과 경우에 맞는 것들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괜히 자꾸 더 들어요. 오늘 어려운 때인데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 예배를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 송출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예배를 몇 분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4단계 집합금지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아마 이 4단계 집합금지도 방역당국으로서는 고충이 물론 있었겠지만 상식과 경우에 어긋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는 중국 음식점이 있는데 며칠 전 저녁 6시에 우리 부부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가게 종업원이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해요. 홀이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금방 한 30분, 40분 만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거기 서빙하던 분들이 와서 왜 벌써 가세요? 조금 더 앉았다 가세요. 두 분이 앉아있는 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식당의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했죠? 셰익스피어가 사느냐 죽느냐 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랬는데, 코로나로 죽느냐 망해서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도 예배 금지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목회자나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솔선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오늘도 우리가 또 참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겁먹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사의 얘기를 저는 상당히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백신 맞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면 코로나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는 치사율이 메르스만 못하대요. 오래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 질병은 종식이 된다네요. 근데 치사율이 그리 높지 않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오래 간대요. 그래서 코로나와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 건강 상식,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불안해하지는 더더구나 말고, 손 잘 씻는 생활, 마스크 잘 쓰시고, 백신 맞을 차례가 오면 잘 맞아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견뎌 나가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될 때라고 하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잘 정립돼서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코로나나 여러분의 주위 환경 때문에 흔들려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에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불변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환경에 따라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좋을 때도 잘 믿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잘 믿어야 되고, 건강할 때도 잘 믿어야 되지만, 약할 때도 잘 믿어야 되고, 기쁨 중에도 열심히 믿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슬픔 중에도 열심히 믿고 감사하는 게 불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중요한, 제 가슴에 와서 탁 닿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해. 처음 믿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건강도 불변했대요. 40세 때 건강이나 85세 때 건강이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주권적인 신앙도 40대의 신앙이나 85세가 돼서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여호수아 나이 40대나 그의 나이가 85세가 돼도 불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30대나 지금 60대나 20대 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50이 돼서도 70이 돼서도 불변할 때 그 믿음이 진실로 힘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위대한 모세 있죠?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자는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 이름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는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웠는데 나중에 와서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믿음, 불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는 믿음, 변질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처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갱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서 처음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도 많이 하고 참기도 잘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데 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 나아진 것 같은데 한 가지 너한테 지적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보다 지금의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저는 교회들이 역사가 60년, 한국에 보면 오래된 교회는 120년, 130년 된 교회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교회가 오래되면 이름만큼이나 수고도 많이 하고요,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괜찮은 교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소아시아에는 7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시록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성경의 7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존재하는 수만 개의 교회들, 한국에 6만 개가 있대죠. 6만 개 교회도 7교회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꽃교회는 어느 분류에 들어갔냐? 7교회 중에. 그 7교회를 다 알기가 어려워서 이 7교회를 크게 세 부류의 교회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칭찬만 받는 교회, 둘째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 셋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 불꽃교회는 어디 들어갈까요?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첫째라고요? 희망사항이죠. 희망으로 첫째를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속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불꽃교회는 첫째 유형의 교회인가, 둘째 유형의 교회인가, 셋째 유형의 교회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칭찬만 받는 교회? 너무 감사하죠. 그 칭찬만 받는 교회는 그 칭찬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불변하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켜가야 될 거고요. 둘째 교회 될 수 있어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어요. 칭찬은 유지해야 되지만 책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받은 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을 변하여 칭찬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신앙적 결단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어요. 교회의 목사도 됐어요. 근데 책망만 받는 목사도 있을 거고 장로도 있을 거고 교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변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적은 능력이라고 보니까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인이 많지도 않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교회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킨 교회, 믿음을 지킨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보니까 환난과 궁핍 중에도
죽도록 충성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오히려 환난 중에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중에도 내가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가는 내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좋은 환경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은 능력 속에 환난과 핍박 중에 오히려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칭찬받았던 일들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을르지 않았다고 칭찬받았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내가 안다 칭찬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걸 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 아십니다.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걸 아십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예요. 공부를 마치고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빨리 부흥돼야 되는데 10명도 안 나와요. 그때 빌려 쓰던 예배당이 미국 교회인데 지금 우리 교회만큼은 안 되지만 아마 이만큼 넓은 그런 예배당이에요. 밤 12시가 되면 제가 철야를 하러 혼자 어떻게 보면 청승맞게 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밤에 교회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깜깜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남의 예배당에서 전깃불을 켜고 기도하는 것도 사치인 것 같고 죄송해서 캄캄한 예배당에 더듬거리고 혼자 들어가서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러움이 몰려와요. 하나님, 제가 개척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시켜 주실랍니까? 하나님 아세요? 내가 미국 와서 공부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사는데 하나님 아세요?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한 1시간쯤 혼자 몸부림치며 갈등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1시간쯤 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러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미국 와서 고생했던 것,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몸부림쳤던 것,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막 기쁨이 와요. 희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내 고생하고 내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는 걸 아신다는 거야.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유명했던,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를 안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나도 모르게요, 막 지난 날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마음에 막 감동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때 복음성가들이 유행하던 게 하나 있는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한 조그만 봉사, 조그만 희생, 아주 작은 참음까지도, 견딤까지도, 눈물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데 주의 일 하다가도, 아니 주부들 집에서 막 고생하다가도, 인간관계 속에서 막 최선을 다하가도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속상해서 그만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 때문에 열심할 때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참고 잘 섬기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성악가가, 아주 이름 있는 성악가인데 혼자 살면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연습실에서 늘 노래를 연습하면 그 강아지가 늘 주인 옆에서 노래를 하는 걸 조용히 바라보고 듣는 거예요. 많은 명성을 남기고 많은 작품들을 노래하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과로가 왔는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졸지에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요, 허매물랑 주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길거리를 찾아다니고 없어요, 주인이. 말 못하는 개지만 그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싶은 마음에 막 매일 아침이면 나가서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번화한 거리인데 자기 주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람 얘기로 하는 거예요. 한 레코드 가게에서 스피커를 문 밖에다가 놓고 그 유명한 성악가의 노래를 틀어주는데 이 개에게는 그게 자기 주인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스피커 앞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가라고 쫓아도, 그 레코드 가게 주인이 가라고 쫓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소리나는 스피커 앞에 앉아 있다가 그 개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대요.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데 이게 뭐였냐면 콜롬비아 레코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레코드 회사인데, 콜롬비아 레코드 회사가 이 개와 개의 주인에 얽힌 성악가의 얘기를 듣고 이 축음기 앞에 나와 있는 저 강아지의 모습을 콜롬비아 레코드의 엠블렘으로 삼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코드 회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개는 한 번 주인에게 마음을 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기주의가 가득 찼어서 요즘의 젊은이들, 애들,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 한 번 갖다 기르면은요 빠져버린대요. 개는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잘 변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불변하십니까? 강아지처럼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게으른 교회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다 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 수고합니다. 교회 열심히 옵니다. 교회 못 오면 집에서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립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걸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한테 지적할 것이 하나 있나니 내 처음에 그 뜨거웠던 감동적인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 되고 타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성도, 훌륭한 교회인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가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훌륭해 보이는데 다 좋아. 네가 수고한 것도 내가 다 알아. 네가 봉사한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 지적하고 책망할 것 있는데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불현듯 고린도전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적으로 다 내어줬는데도 사랑 없이 한 행위는 nothing. 아무리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 아무리 겉으로는 멋있는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차갑고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신앙으로 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하실 거예요. 영적인 열정이 너무 빨리 식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고 순수한 마음이 너무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부부간의 갈등, 사업 속에서 인간 간의 갈등, 이런 거 갖고 막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환자들을 많이 대파하면서 이분이 새롭게 개발해서 내놓은 처방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처럼 살아보십시오. 처음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첫사랑이 식어진 남녀관계, 처음에 뜨겁고 정말 순수했던 마음이 식어버린 그런 인간관계, 처음에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러다가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다는 마음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내가 이득을 더 많이 취할까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몸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하던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식어지고 냉랭해진 우리들의 모습. 다 좋은데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 가까운 선한 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 요즘 책을 하나 썼다는데 뭐 책의 제목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래요. 근데 그 유기성 목사 요즘 기독교계에는 아주 베스트셀러 저자라는데,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이 양반이 자기 소회를 잠깐 담은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할 때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다가 분열이 돼가지고 교인은 다 떠나고 수백 명밖에 안 남고, 교회 건축 부채는 너무 가중되고, 그때 마침 자기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딱 두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교회 부채가 곧 부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가 닥치면서 비행기 자리에 앉았는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폐쇄공포증 같은 게 오면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그 유목사가 그럴 때 하던 자기만의 처방이 있대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 이 압박, 이 불안과 공포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비행기 앞 의자에 이렇게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조금 이따 찾아오기 시작하대. 예수님 안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자기가 일어나지 못하고 앞에 의자에 기대서 기도하든 뭐하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빚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유목사의 얘기 그냥 그대로 제가 옮길게요. 빚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서 빚이 없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빚은 예수님이 맡으셨다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래. 내 사람 참 재밌어요. 이 목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빚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우리 유목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해. 너는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회를 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때 큰 깨달음, 아 그렇구나, 나는 목사로서 부교역자들 사랑해주고, 장로님들 사랑해주고, 권사님들 사랑해주고, 어린아이들 사랑해주고, 나는 목사로서 그냥 사랑하는 그런 일들만 하면 빚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열심히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빚 때문에 그냥 숨이 멈출 것 같다가 갑자기 결론이 모르나요? 더 사랑하는 목회자,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대. 나는 그 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다 훌륭한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도 해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나눠줘요. 그런데 주님이 너 한 가지 식어진 거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네게서, 여기서 촛대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잖아요.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참고 아무리 견뎌도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내 촛대를 네게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처음 부름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을 때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뭐 아골골짜기도 가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가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도 불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있느냐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라의 말을 보면은 충은 뭐냐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충이고요, 성이라는 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음의 중심을 쏟아놓는 신앙생활이 돼요. 요즘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뭐 대면으로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 내 마음 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내 마음 한 중심을, 내 가슴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쏟아놓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쏟아서 불변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불변하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불변하는 믿음으로 섬기고. 오늘 우리 불꽃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됐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볼만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모든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마음 중심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을 쏟아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